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이세벨이라, 이것이 이세벨이라. 37절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이세벨의 그 시체가 결국 그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반면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걸음, 똥. 이것이 이세벨이다. 걸음이 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국 걸음이 됐다. 똥이 됐다. 그래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니 그 시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다 그렇게 시체가 되지만 오늘 이 이세벨은 이 바알을 특별히 섬기는 여인, 그래서 그 시돈의 왕의 딸로서 옛 바알, 바알과 함께한 자, 그러니까 바알의 그 본거지에서 이 이세벨이 이제 온 거예요. 특별히 이 아합이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문제예요. 이세벨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여자고 그 여인을 데려온 이 아합이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와서 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얼마나 악합니까? 그냥 단순히 와서 바알만 이렇게 숭배하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참된 종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공산 세력들이 와서 그 당시도 그 6.25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생들, 그런 자들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이 세력을 잡을 수 있고 자기 말대로 다 이렇게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러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다 죽인 겁니다. 그때 오바댜가 이제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 오바댜가 그래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이세벨은 참 악한 여자입니다. 악한 여자.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여자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를 뺏어서, 그죠? 그 나봇을 죽이고 뺏어서 그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거짓, 술수, 권모술수 이런 거를 뭐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셨는데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죽지만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자신이 죽을 거 생각하지 않죠. 영원히 자기가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최후는 아주 비참하게, 심지어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들이.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구약의 그 이세벨, 그러니까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었는데 끊임없이 그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막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말이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하니까.
왜 이 이세벨을 용납했을까? 그죠? 분명히 그 이세벨이란 이름 자체가 벌써 우상을 숭배했던 여자고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이 있었던 여자고, 또 이세벨은 그 배교입니다. 배교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들어왔는데 그만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이세벨이가 얼마나 간교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와요. 이 마귀가 간교하게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이거 얼마나 우리 귀에 솔깃합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네가 마음에 원하면 해도 돼. 그렇게 해서 그러한 잘못된 교육이 학교 안에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 인권이란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닌데 고르반 같은 거예요. 고르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권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 인권은 소중하지 않고 자기만, 그리고 이 인권은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권리를 다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악한 자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찔러 죽여도 사형을 안 당하니까, 그에 응당한 벌을 받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뭐 괜찮게 생각되는 거예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또 나오니까 가볍게 처방받고, 마약을 해도 뭐 얼마든지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회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해야 될 이 교회가 사실은 외부에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가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곰팡이가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옷에 지금 막 곰팡이 난리 나잖아요. 분명히 털었는데, 분명히 다 없앤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또 타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제대로 그거를 털지 않으면, 세척하지 않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거기에 또 곰팡이가 또 드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첫 번째 그 아들들이 둘이,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겠고 그랬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겠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두 아들을 심판했냐면, 그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두 아들은 사실은 좀 안타깝죠. 뭐 자신들이 뭐 10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잘못했는데, 그죠? 딱 한 번 잘못한 거예요. 그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 그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을 통해서 엄청난 효과를 주신 거예요. 한 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신다. 사실은 그 이후로는 그렇게 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 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게 됐지만, 그래도 그 두 아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두렵게 바라보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거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니 내 마음속에 이세벨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이세벨은 여러 가지예요. 특별히 이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세벨이 아주 이뻐요. 아주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세벨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형식주의, 외식하는 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이중적이에요. 그걸 누가 보고 따라합니까? 자식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아,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좀 빡빡하게 하면은, 아, 왜 그냥 우리 애들도 그래요. 왜 5예배까지 드리냐고. 아, 다른 애들은 다. 자, 감사한 거는 주일학교를 따로 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딸랑 드리면은요, 그 주일학교 가서 뭐 한 10분, 20분 말씀 들어요. 좋아요. 왜냐면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일학교 앉혀놓고 재미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목사가 통제를 못해요. 부모가 옆에 앉아있든지 뒤에 앉아있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바로 하려면 부모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안 돼요. 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요, 꼼짝 못해요. 제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딱 옆에 있으면은 애들이 뭐 못합니다. 근데 안 그러면은 막 떠들고 장난하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딴소리 합니다. 목사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왜 나한테만 뭐라 한다고. 부모들은 또 고지고대로 들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요. 김 전도사님, 왜 창피하게 우리 아이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 아이가 잘 알고 또 믿음이 좋고 해서 이름도 불러주고 또 잘하라고 한 건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영악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제가 없애자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부모들이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되게 편합니다. 애들만 보내놓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그 시간 갖고 또 어른 예배 편안하게. 그게 좋아 보이지만 애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원래는 애들이 어른 옆에, 부모 옆에 앉아서 그렇게 부모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보고서. 물론 여기서 듣고 배운 것도 있겠지만 부모 옆에서 늘 끝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부모 옆에서. 어렸으니까 이렇게 말을 듣죠. 크면 이제 말 안 듣습니다. 크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왜 주일학생들이 다 줄어듭니까? 물론 큰 교회들 뭐 행사 많이 행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애들이 바보입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행사하면 애들이 막 그거 재밌어서 왔는데 지금은 아무리 행사를 해도 안 와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바른 예배를 잘 드렸어야 되는데 애들만 맡겨놓고 하니까 그거는 앞에서 목사가 부족해서 뭐 반사리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돼. 엄마 아빠가.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때도 옆에 앉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른 예배도 앉고 옆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러면 찍소리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애들이 야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 잘 드렸어. 내내 떠들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으면 그 소리 못합니다. 못해요. 엄마가 다 봤어. 뒤에 앉아 있었어. 옆에 있어. 그러면은 뭐 애들이 거짓말 못해요. 그렇게 해서더라도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그래도 이렇게 어른 예배 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앉아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이상하죠? 근데 왜 어렵냐 하면 이게 진짜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뭐 재밌는 걸 보여주고 뭘 쇼를 하고 뭐 영화를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진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씨앗을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걔가 이렇게 보입니까, 눈에? 이게 뿌리가 막 이렇게 줄기가 막 이렇게 열매 보여요, 눈에?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 겁니다. 오묘한 거예요.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참고 견디면서. 이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세벨.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근데 가령요, 한 100명 정도만 돼도요, 여러 교인들이 오니까, 특히 다른 데서도 와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다 뭐 현찮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연보도 많이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교인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고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도, 야, 이분은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들이 혹해서 장로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자기들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소리 내지 못할 때는 아주 이렇게 죽어 있다가 그러한 직분을 받으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교회 하시면 교회가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저 부흥 잘 되는 교회를 좀 보세요. 저걸 따라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런 프로그램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꼼짝 못해요, 목사가. 그러면 그 장로의 말을 동조하는 또 집사들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 아, 그렇다. 우리 교회는 맨날 그냥 말씀만 듣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발전이 있겠냐. 그분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또 교인들이 또 와요. 막 재밌어하고. 근데 문제는 원래 이 안에서 말씀만 사모하고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아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막 교회가 막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뭐 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자꾸 섞이게 되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좋아 보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어지럽혀지고 진리에서 많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제가 뭐 한국 교회를 평가할 정도로 그런 적은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과연 진짜 뭐 그 교회 성도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나는 진짜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눈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한다면 내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연단받고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했어도 그게 실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모세도 아까 그 사원으로서 충성했잖아요. 모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칭찬했습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다고. 근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예수님만큼은. 그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죄도 없는데 몸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야, 참 감사하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과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죠? 저 자신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장 이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예수님처럼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기엔 세상은 너무 좋아요. 너무 세상은 너무 이렇게 내가 엔조이 할 게 많고, 그거를 다 하자면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요. 신앙을 내가 좀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것을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세벨이 심각해서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오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27절을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상 정자기로 도망하니, 자, 앞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엘리사가 이제 젊은 선지자한테 이제 여호와의 그 말씀을 이제 예후에게 이제 전하라고 했던 거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그 예후가 있는 길르앗 라못에 가가지고 예후를 불러다가 골방에 데려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으고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을 죽여라. 그렇게 이제 말한 뒤에 이제 다시 돌아갔다고 했어요.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잠깐 보면은 9장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리고 이세벨도 개들이 먹고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게 되는데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문을 열고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간 거죠, 이 젊은 선지자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예후가 이제 그 요람이죠. 여호람인데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러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요람은 아람왕과 그 하사엘과 전쟁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그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걸 알고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제 문병차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예후는 이제 죽이려고 이제 요람을 죽이려고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 요람이 이 예후를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바람에 예후가 이제 화를 쏴가지고 이제 죽인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 요람은 이 아하시아가 같이 이 둘이 짜고서는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여 반역이여 이렇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하지만 아하시아는 반역하러 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제 요람이 죽고 아하시아는 도망가는데 예후가 그 장관 빛가리에서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도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요람이 이제 그 나봇의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27절에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상 전작기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브르함 가운데 구루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하시아도 문병하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이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거기 애매하게 거기 같이 있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결국 예후에게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유다 왕이 됐는데 결국 아하시아가 죽게 된 겁니다. 자, 이 아하시아의 죽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문병을 왔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합이 정략적으로 유다와 이렇게 사돈지간을 맺은 겁니다. 그게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아하시아가 굳이 그 요람 왕의 문병을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이제 두 집안이 이제 사돈 집안이다 보니까 그쪽 왕이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문병차 이제 아하시아가 간 거죠. 이 아하시아 유다 왕, 이 아하시아는 바로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사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바로 그 아합과 그 사돈을 맺게 된 거예요. 결혼 정략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생각은 아합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합은 원래 바알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했지만 여호사밧은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통일 얘기합니다. 통일 좋죠. 그런데 저 북한은 자기들만의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근데 우리 거기에 동조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좋은 뜻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합이 하는 그런 일에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데에서 그 직장 상관이나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한 사람들과 그렇게 잘못된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관계를 맺게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얽히고 설키고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말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들을 간교해가지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속아요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아하시아도 결국에는 죽게 된 겁니다. 자초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22장 9절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 아하시아는 사실은 이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예후가 이 아버지는 그래도 여호와를 구하던 그런 왕이었다.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를 장사해 줍니다. 잘 이렇게 장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신앙이 좋았는데 그 자식이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해서 약해서 결국에는 그 왕위를 잘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죠. 근데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자꾸 그 악한 자와 가까이 하고 악한 일에 같이 동조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려고 그랬던 건데 거기에 같이 있는 바람에 같이 망하게 된 거예요. 아하시아가 같이 죽게 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이제 요람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예후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세벨이 있는 곳에. 근데 이세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세벨이 다 들었어요. 아, 지금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또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런데 도망도 안 가고 당당하게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형적인 사이코패스죠. 예? 이 악한 자들이 이 특징이에요. 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더 당당하게. 그래도 간혹 이제 죄진 사람들이 창피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웃어요. 막. 예? 내가 더 죽였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대연하게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세벨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간교한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오히려 이세벨이 그 예후에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야,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예후인데 왜 시므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냐면, 이 시므리가 사실은 시므리가 앞에 그 왕을 반역했었거든요. 엘라 왕을 반역해서 자기가 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를 시므리처럼 그렇게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7일,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결국 자기가 그 실패해서 7일 동안만 왕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살해 죽었어요. 자, 그 부분 잠깐 보면 열왕기상 16장 15절에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도를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과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도늘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이 시므리 오므리 아니 둘 다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시므리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이제 7일 동안만 결국 그렇게 꿈을 꾸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그러니까 예후를 보고서 이세벨이 너도 결국 그렇게 될 거다, 시므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세벨 옆에 하인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누가 내 편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세벨 편이 될 거냐, 내 편이 될 거냐 하니까 두어 넷이가 그 이세벨 옆에 있던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그러니까 내다본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 편을 들겠습니다, 예후 편을 들겠습니다 라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왕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내어 던져라 하니까 내어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시체를, 그 얼마나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기서 그래도 자존심 내리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참 악한 자들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 저들을 막지 않으실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심판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못했을 때 바로 반응이 돼야 돼. 양심이. 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그게 없으면 화인을 맞게 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그 예후가 그 말 위에 있었겠죠. 그래서 시체를 밟았다 그랬어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루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아까 그 옛 바알, 그 시돈 왕의 딸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여기 보면은 예후가 엘리야의 그 말씀을 듣고서 아까 그 젊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서만 보면 야, 그래도 예후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돼요. 사람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그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여서 자기가 합법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자기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인 거다. 그리고 그 예언에 자기가 왕이 된 거다. 하사엘도 마찬가지죠. 하사엘도. 이들은 진짜 믿는 것처럼 믿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다 드러납니다. 결국 이 예후가 바알은 다 없애버렸어요. 없앤 이유가 우상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 바알이 놓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아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합이 바알을 만들었으니까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 흔적을 다 없애게 하려고 바알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계속해서 그걸 치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여전히 갑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예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연보도 잘합니다. 잘하고 뭐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런데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 욕심이 감춰진 채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세요. 예전에도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장로 심사가 있었는데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다들 이분은 진짜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 뭐 새벽에 일찍 와서 청소하고 막 다 잘하세요. 다들 저분은 장로감이다. 이렇게 회의 있어도 말씀할 때도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또 목사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명단에서 빠졌네. 명단에서 빠져버렸네. 그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고 교회 떠나버렸어요. 다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라고 했는데 그 회 명단에서 빠지니까 그냥 교회를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다른 무엇 때문이도 아니고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다 처음에는 불이 붙어요. 뜨겁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저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목숨 걸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그렇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시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떨어져요. 알아서. 예, 알아서.
부름은 모르겠고 이제 어디든지는 모르겠고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교회도 시시하면 안 가려고 그러고 좀 크면 가고 싶은데 좀 작으면 또 못 가겠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시험합니다. 막 창피한 일도 있어요. 막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일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더 연단하시는 연단. 끝까지 네가 견디느냐 참느냐. 그러니까 실력은요 여러분 남는 거예요.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남아있으면 그건 진짜 남아있으면 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뭐 난리가 났든지 변함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거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근데 대부분은 막 픽픽 쓰러집니다. 픽픽 나가버려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이거 어쩌고 저쩌고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이제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진짜 반시고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우리가 이 신앙 지키는 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 한번 시험했잖아요. 코로나.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너 남아있을 수 있겠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에 막 예전에는 30대에는 그래도 막 뭘 해야 되겠다. 막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아직 뭐 젊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뭘 해야 되겠는데. 뭘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야, 너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그냥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기다려라. 넌 할 수 없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쉬워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조바심 가질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만약에 저를 데려간다. 그러면 목회를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하고 막 30년간 앞으로 비전 계획 이거 세우면 뭐합니까? 물론 그게 계획 없이 하라는 말씀들이 아니고 그 계획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네가 바로 하고 있느냐, 바로 서 있느냐, 네 마음이, 네 중심이. 자, 안타깝게도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거름이라고 그랬죠. 똥. 예? 그 명품 가운데 그 똥 있잖아요. 똥. 그게 나중에 진짜 똥이 되는 거예요. 똥. 예. 이세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세벨 너무 악한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세벨 이름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이름. 이세벨 여러분 외국 사람들 이세벨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이름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동네에서는 이세벨이 최고예요. 이세벨. 다 이세벨처럼 그 이세벨 하고 싶어요. 이제벨.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 참 악한 사람이다. 이세벨 이름 뜻도 정결, 순결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정결하고 순결했습니까? 아니죠. 예. 근데 우리도 어찌 보면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그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이세벨의 그 행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간음을 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간음이지만 영적인 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세상을 사랑.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직장을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아이돌이 아이돌 하잖아. 아이돌 연예인들 환장하잖아요. 아이돌이 여러분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이돌이 우상이. 우리 뭐 아이돌 그냥 쓰지만 성경에서 그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애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돌에 다 빠지는 겁니다. 아이돌이. 그걸 빠지게 하려고 아이돌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자극적으로 야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팬덤층이 생겨서 아이돌 하면 다 환장합니다. 뭐 젊은 애들만 그 아이돌이 있습니까? 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행음하고 우상숭배. 이 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 수 없어. 우상숭배.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의 철학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사상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우상이냐면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 그러니까 아이들도 또 젊은이들도 뭐 사람들이 미쳐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우상이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자, 이 이세벨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러한 것이 교훈이 돼서 시편 83편 10절에 보면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다. 예레미야 25장 34절에서도 그날에 나 여호와께서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여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분토, 거름, 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자들이 결국 그렇게 된다. 오늘 이것이 이세벨이다. 결국 똥, 분토, 거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똥이 될 건데, 예? 그거 붙잡고, 그 분토 같은 거 붙잡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음 버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결국 다 똥이 된다 그랬어요. 거름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가 영생의 것을 붙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똥, 거름 때문에 나도 그 거름처럼 그렇게 똥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세벨은 결국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끝까지 이렇게 악하게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결국 이렇게 거름처럼 그 얼굴도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없을 정도로 온 신체가 만신창이 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삼아서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형제들이라 했는데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